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오해입니다. 그리고 평화입니다. 우리 황수미 교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멋지게 반주환 선생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반주환 선생님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결코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소한 오해가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예시로 그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귀한 반주로 찬양을 더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오해받은 적이 없다,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오해받으신 전과자들이십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여러분 오해받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함을 우리는 오해라고 합니다. 오해를 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오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해가 있는 곳은 전부 다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오해는 수신자의 잘못된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비슷한 말이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곡해했다고 합니다.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사건을 그릇되게, 좋지 않게 의도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곡해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오해를 일으켰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자기의 분깃을 얻었던 두 지파 반이 오히려 선봉에 서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은 5년에서 7년 긴 기간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땅 문제를 다 분배한 후에 두 지파반은 요단강을 건너 자기들의 분깃에 얻은 땅으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헤어짐이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선봉장에 서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전쟁 내내 지켰습니다. 이제 헤어질 때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치하고 권면하며 축복하고 헤어짐 가운데 선물을 주면서 예우를 해서 보냈습니다. 두 지파반이 돌아가면서 요단가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기념비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이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는 영혼이 하나인 것을, 이 전쟁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기념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후대에게 동쪽과 서편에 있는 우리는 하나였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이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큰 제단을 쌓아서 서쪽과 동쪽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념비를 탑을 쌓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이 듣게 됩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아름답게 헤어졌는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분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그들은 실로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경계하는 것이 다른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외에 다른 곳에 다른 신을 위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큰 죄입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 보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무 곳에서나 제단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단을 쌓고 말았습니다. 그 제단을 쌓은 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다른 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16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다른 제단을 쌓았느냐. 하나님의 제단이 실로에 있는데 어찌하여 사람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고? 너희들은 신앙의 반역이라고 이해를 한 것이 바로 오해였습니다. 그들의 오해는 어떤 죄로 몰고 가느냐 하면 16절에 보면 부활의 제약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제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뜸에 이르렀을 때 바알을 숭배하고 맙니다.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24,0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7절에 보면 부활의 제약이라고 했고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직도 생생한데 부활 세배에게 제단을 쌓은 것처럼 또 다른 제단을 쌓아서 우리 민족에게 아픔을 주려고 하느냐? 그들이 쌓은 제단을 부활의 제약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20절에 보면 세레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인이 죽습니다. 이것은 아간의 범죄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범죄가 동편에 있는 너희 족속에게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서편에 있는 우리에게도 연대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니라. 왜 하나님을 배역했느냐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군사를 모으게 했고 유단 동편으로 건너가는 그들을 추격하여 그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진위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조사단을 파견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2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제사장에 있던 비니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9지파 반 10지파에 10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들로 인해서 여러분 이 사실이 어찌 된 것인가 조사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양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오해했을 때 조사도 하지 않고 대화도 없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나쁜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한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아간의 제도 바로 이런 것으로 본 것입니다. 오늘 또한 시딤에서 있었던 바알 부호를 섬겼던 제단도 그런 죄악으로 본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죄악을 범한 것에 대해서 이 사실 진위를 따지기 위해서 그들을 되쫓아 왔습니다. 두 지파반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의심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사단에게 여러분 해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옵소서. 우리의 동족이 나를 벌하기 전에 하나님이 벌하실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제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오해를 했을까? 26절에 보면 본문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이것은 제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제단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두 지파반이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쌓은 제단의 목적은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4절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요단 서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인데 요단 동편에 있는 너희들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분깃이 없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인 것을 후대에 교육하기 위해서 이것을 쌓았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쌓은 목적이 바로 그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는데 시대가 가고 또한 다음 세대가 이루어졌을 때 저 동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분깃이 없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 봐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가 교육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과 서편은 우리는 하나이고 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지 제단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그 증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분깃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한 공동체인 것을 교육하기 위해 세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해했던 서편에 있는 지도자들이 듣게 됩니다. 듣고 나서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에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오해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한 민족된 유대의 관계를 결속하기 위한 것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쌓은 기념비인 것을 깨닫게 돼서 그들이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넘어 오해를 넘어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해가 풀리니 갈등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오해를 풀지 못하고 전쟁을 벌였더라면, 아마 이런 오해가 풀지 않았더라면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깨졌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오해입니다. 분열과 불화와 분쟁이 일어나는 곳, 바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는 해석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해 가운데 갈등 구조로 갈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것을 이해함으로 평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체는 해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 자체일 뿐입니다. 해석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처음 단을 쌓았을 때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군사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시간 낭비요 물질 낭비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납니다.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때 오해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오해를 넘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인생 살면서 수많은 오해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를 넘어 이해하고 평화의 모습을 간직해야 합니다. 어느 공동체나 어느 집단이나 여러분, 오해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 해석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다 문제입니다.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다툼이 아니라 평화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가면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교회관과 신앙관이 건강할 때 여러분, 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주인이 사람이 될 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관이 경강할 때 여러분 분쟁이 없습니다.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 신앙의 주체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을 가보면 사람들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한 5가지의 분류의 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질형이 있습니다. 악질은 없는 문제를 만들어 상대를 죽이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악의 축이고 악의 주동자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런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저질이 있습니다. 저질은 침수붕대하여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탐을 했던 10사람들, 그들은 저질형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느낌을, 자기의 생각을 사실인 양 호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소자가 있습니다. 있는 사실을 고발하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메마르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온유한 자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가만히 덮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을 이야기할 때 정말 요셉은 온유한 자였습니다. 마리아의 잘못된 추문을 덮으려 합니다. 구약의 요셉도 형들의 죄악을 덮으려 합니다. 마지막 유형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 신앙인들은 오히려 오해를 극복하여 평화를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해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화를 끄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이제는 인생의 오해가 아니라 오해를 넘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의 이 사회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